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기타 규정.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니 되리라.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네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시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아멘. 신명기 24장.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멘.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 데리고 온 아내가 기쁨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치되고 마음에 기쁨이 없게 할 수밖에 없겠죠. 수치되는 일을 했으니까.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자가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이 아내가 되려고 할 때는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보니까 미워한 마음이 들면 이혼 용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처음 전 남편에게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오늘 또한 본문 말씀에서 전당물에 관한 교훈이 본문 말씀 24장 6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의장을 전당 잡지 말고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은 이와 같은 그 민사적 경제 문제에 대해서까지 아주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6절에서 사람이 맷돌이나 그 의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건 뭐냐면 생활 필수품을 전당물로 요구할 수는 없다 이거죠. 아멘. 맷돌은 히브리인들이 곡식을 갈아 빵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도구였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맷돌을 전당물로 제공하고 나면 더 이상 끼니를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어떤 명목으로든지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전당물을 임의로 선정할 수 없다라고 본문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아멘. 아멘. 전당물을 임의로 선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유리한 의지에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안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전당물로 잡으면 그것이 아무리 채무자에게 절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절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당장에 아쉬운 사람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적 강자가 빈곤한 사람에게 관용으로 양보할 것을 교훈하는 규정이에요. 아멘. 또 전당물을 잡은 후 채무자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전당물로 잡았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이불의 대용으로 사용했거든 그 당시에요. 결국 이것은 각자가 자신의 이해득실만 따지기보다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삶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아멘. 즉 성도의 물질과는 이 기독교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울러 물질에 대한 탐욕, 불만, 염려는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은 싹 물질과는 청지기적인 관점을 모든 것은 아버지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라는 것이죠. 아멘. 또한 오늘 그 본문 17절에 22절 말씀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할 것인가도 말하고 있고요. 구약시대의 약자들의 상징은요. 객과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살피도록 율법이 거듭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첫째로는 관심과 도움의 손길로 구원과 축복에 감사하라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잖아요. 따라서
객이나 고아 과부는 바로 지난날의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 대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아멘. 네, 오늘날 우리들이 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되겠어요. 아멘. 또한 미래에 누릴 축복에 대한 기대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도 도움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축복을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약한 자에 대한 보살핌은 보상의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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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한 형제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자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한 형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거죠. 따라서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믿음의 형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멘. 성도는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자를 살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의뢰해줘야죠. 그가 나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제는 엘라 모시네, 즉 의로움의 표시로 예수님은 구제를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행해서는 안 되고 진심으로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성도의 표지가 이 구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내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다른 법.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에 대해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25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3절 말씀에 의와 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의인입니다. 의인은 히브리어로 차디크라고 하는데요. 일반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이 의인은 윤리적인 성질에 국한되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표준에서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의를 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째로 의인을 의롭다 하자는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경우에 이 성과 의 진리가 무시되고 오히려 모함을 받아 박해 아래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선을 행하며 의를 외치고 진리를 따라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언제나 선을 행하고 의를 외치면서 앞으로 진리를 따라 전진만 있을 뿐 후퇴와 멈춤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진실을 왜곡하거나 빛을 가리는 일은 성도의 목이 아니에요. 예라고 할 것은 분명하게 예라고 말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죠. 또한 둘째로 악인을 정죄하자는 것입니다. 악과 불의가 미화되고 거짓이 선전되어 세인들이 추종을 유도할지라도 성도마저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히려 악을 지적하고 불의에 대응하며 거짓을 폭로하는 전투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악은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 확실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또한 형제와 자비의 정신을 잃지 말자고 합니다. 성과 악, 진리와 거짓, 의와 불의를 가려내려고 하면 지나치게 냉철하고 단호하기만 한 사람이 되기 쉽죠. 그러나 악과 불의와 거짓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그 순간에도 온유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것이죠. 아멘. 잘못에 빠진 사람일지라도 타도할 적이 아닌 회개시켜야 할 형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까?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아멘. 바로 그 말씀이에요. 40까지는 때리는 걸로 되어 있대. 그것을 넘기지 못하면 즉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그 형제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될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시켜야 할 형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거짓을 배척하며 선을 행하고 의를 외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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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히브리어로 차디크인데 일반 사회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윤리적인 성질에 국한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표준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의를 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25장 5절에 10절에서는 계대 결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종종 당혹감을 느끼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아멘. 본문에 언급된 계대 결혼도 그러한 에 속해요. 이 계대 결혼의 의미는 뭐냐면 후사가 없이 형이 죽었어. 그죠? 아멘. 그러면 죽은 형제의 아내, 즉 형수죠. 그죠? 예. 형수 혹은 또 제수죠. 근데 후사가 없을 때는 아내, 그 결혼하는 제도로서 그곳의 근동에 보편화된 풍습이었으며 창세기에서도 언급되어 있어요. 창세기 38장 7절에 11절을 읽어보면 그 계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계대 결혼에 의해 출생한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대를 잇는 아들로 간주했단 말이죠. 아멘. 비록 본인이 죽어 대를 이을 수 없지만 형제가 대신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은 뭐냐? 상속인이 없는 형제의 대를 이어주고 그 기업을 부존시키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고 아멘. 아들도 없이 홀로 된 형수나 제수를 돌봐주기 위한 사회보장적인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의무가 얼마나 언제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계대 결혼의 성경적 예는요, 가장 구체적인 예는 룻기에서 발견되죠. 남편을 잃은 룻이 보아스와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룻기 4장 1절에 12절 말씀을 읽어보고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어보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계대 결혼자는 대속자예요. 하나님은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만 그것을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오늘날에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죠? 아멘. 예.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결혼은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양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짝이 되도록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결혼했는데 남편이 애도 안 낳은 상태에서 죽었어. 그러면은 이 여자는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의 혈통의 그것을 이어가려면 그 아내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죠? 근데 또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 오늘 말씀에요. 근데 그 형제가 쉽게 말하면 형수가 됐든 제수가 됐든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지가 않아. 싫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장로를 불러다가 말하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형제의 집을 새로 열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니하는 자야 하면서 한마디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길 받을 자의 집이라고 부를 거라고. 한마디로 이제 수치스러운 집이 되는 이 말씀이겠죠. 그죠? 아멘. 예.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참고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6장 토지소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26장을 통해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아멘. 신명기 26장 1절에 11절 말씀에서는 참된 헌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헌금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헌금 때문에 특히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신명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아멘. 이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참말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난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 나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그 엄청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기 헌금은요. 교회는 구약의 11조 헌금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헌금 제도가 있었어요.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신명기 우리가 읽은 1장 11절에 본 이 내용에 말씀에 헌물과 헌금 즉 11조에 관한 규례가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예요. 아멘. 첫째는요. 율법의 준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엄청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본장의 헌물과 11조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 것은 모든 율법의 목적 혹은 결론이 헌물과 11조이기 때문에 그 헌물과 11조이기 때문이가 여러분 아니라 오히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죄악에서 사망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즉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 솔직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 없이는 그 어떤 계명이나 율법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헌물과 11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잖아요. 아멘. 근데 나의 소득한 것 중에서 9는 내가 쓰고 10분의 1 그 일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도 아깝고 아깝고 말이야. 정말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죠? 네. 은혜를 정말 모른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참 힘든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준수는 우리가 이 헌물을 하고 11조를 하는 것은 그 돈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과 사망에서 나를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사예요. 아멘.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즉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영원하신 구원자요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내가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나에게 아버지께서 살려주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구원자이신 능력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거거든요. 또한 헌물을 바치면서 신앙을 고백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곡식의 첫 열매와 기름진 양과 소를 바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된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그 어떤 행위나 헌물도 하나님께는 의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이 감사하다면 곡식의 첫 열매와 기름진 양과 소를 바쳐서 그 이상으로 하고 싶은 심정이 솔직한 심정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참 목회자가 이 헌물 얘기를 하는 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헌물을 드릴 줄 알아야지. 그 참된 헌물을 드릴 줄 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멘.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여러분에게도 더 큰 은혜와 은혜 구원의 간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문을 열어놓고 주시지. 하나님 아버지께 뭐 그냥 돈 몇만 원 그냥 던져놓고 나 할 짓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참된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그 어떤 행위나 헌물도 하나님께서는 의선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냈지만 참 그 헌물을 보면은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 추수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요거밖에 안 되나 하는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있는 자들은요, 내후년까지도 미리 감사하는 자들도 있어요. 미리. 그런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그 1년을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추수할 수 있게 해줬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고 정말 보잘것없는 작으신 분인가요? 참 막말로 외식을 하려고 해도 지금은 좀 괜찮은 거 손이 대접한다면은 참 더 이상은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시험 들까봐 겁나요. 자, 그러면 또 헌물을 바치면서 이웃과 기쁨을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금욕과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 축제와 기쁨의 종교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실천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종교예요. 아멘. 그러기에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 헌물로 인하여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를 지닌 자는 그 어떤 계명도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꺼이 따릅니다. 아멘. 저도 고백합니다.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너무 내 형편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는데 새벽 4시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거밖에 너는 감사할 수밖에 없니? 내가 올 내내 밥을 먹게 해줬고 맛있는 과일도 먹게 해줬고 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간격과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한 거에 4배가 되게 미리 감사. 2026년, 27년, 28년까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아멘. 사실 제가 이제 추수감사헌금을 올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만큼의 복을 주셨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을 감사하라는 그 감동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아멘. 정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천국에 집을 짓는 거고 주님의 나라에 의해 확장되는 물질이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것을 떠나서 평신도 때도 그랬고 제 삶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이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그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믿음의 3대째인데 우리 이신정 권사님은 제 할머니셨는데 그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 추수감사절 쯤이 오면 항상 최고 좋은 농사에서 첫 열매를 그 강단에 올리면서 그죠? 추수감사 우리가 강단을 꾸미잖아. 올리시고 또 그렇게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상의하시면서 우리가 올해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힘들 때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께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더 하나님께 이 기쁨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자면서 옛날에는 그 지폐가 100원짜리도 있었어요. 그죠? 그 인두에다가 다리미질을 그냥 정성스럽게 그걸 이렇게 하면서 쌓아져 있어가지고 넣었던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저렇게까지 이 추수 감사날은 그야말로 추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추수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심판의 그날에 추수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예, 진짜 알곡신자로 들어가야죠. 아멘. 축정이로 들어가면 천국 못 가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알곡과 축정이를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까불려잖아요. 축정이는 바람이 다 날아갑니다. 알곡만 남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깊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내가 성도인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넘치도록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문이 계속 활짝활짝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좀 체험 좀 하고 아멘.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신명기 26장 12절에 15절 말씀에 제3의 11조가 있습니다. 제3의 11조는 안식일을 기준으로 제3년과 6년에 따로 모아서 오직 구제에만 사용하는 물질이 바로 제3의 11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11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11조는 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조는 히브리어로 아사르, 헬라어로는 데카토, 이 성공적인 추수나 혹은 다른 성공적인 사업을 축하하는 의식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식사는 가장 초기 11조의 기초였고요.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예배 처소를 담당한 사람들의 부양이 그 기능을 했던 거예요. 아멘. 사실 오늘날 개척교회들을 보면은요, 눈물 나는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예? 사실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만 더 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문을 닫는 분들도 참 많고, 저도 비전교회 세우기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전도하러 우리가 움직이고 그걸 제가 한 5년 이상을 해봤는데, 정말 이 침이 삼켜지지 않을 정도로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다시 한번 그 11조에 시험 들지 말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고, 아멘.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멘, 네? 아멘, 내가 정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진정 아버지십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정말 넘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헌물을 바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헌물을 바치면서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명절 때나 이런 때 부모님께 용돈을 좀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용돈을 드립니까?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어쨌든 낳아서 키워줬다는 것이 가난하게 살았던 부유하게 일단 낳아서 키워주셨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 사랑한다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게 용돈도 이렇게 드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 낮은 것도 감사한데 내 영원히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구원의 간격이 감사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1조 얘기만 하면은 그냥 시험이 들어버리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이번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11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11조는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아사르, 헬라어로는 데카토. 잘 들으세요. 성공적인 추수예요, 여러분. 아멘. 혹은 다른 성공적인 사업을 축하하는 의식이에요. 아멘. 식사는 가장 여러분 굶고 살았어요? 네? 가장 초기 11조에 기초했단 말이죠. 예배 점소를 담당한 사람들의 부양이 그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아멘. 11조로 인하여서. 제3의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6년에 어떻게 해요? 따로 모아서 아멘. 오직 구제에만 사용하는 물질이었다. 적절한 교회 예산의 편성은 여러분 누가 뭐라게 돼요? 적절한 교회 예산의 편성은요 11조로 편성되는 교회 예산에 있어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각 그 항목의 우선순위와 비중을 제고하고 있어요. 구약의 11조는 물론이고 신약의 연부 역시 정말 그 구제에 커다란 비중과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불필요한 예산 항목과 필요할지라도 과다한 지출 항목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11조 사용에 대한 맹세는 뭐냐? 11조를 온전히 바친 후에 11조를 온전히 바친 후에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했음을 맹세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현대 교회들은 성도가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는 자야. 또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자들이 또 어마무시한 것을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 11조를 그 11조에 대한 그 액수에다만 관심을 쏟고
그것을 더 많이 했네 안 했네 이런 건요. 성경적 원리에 따라 사용되는 지 성경적 원리대로 정말 11조를 잘하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려는 그 의도가 없다라면은요, 참 슬픈 일이에요. 11조는 바르게 내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절대 전용할 수 없는 제3의 11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실과 명분으로도 구제에 사용해야 될 제3 11조를 다른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아까 제3의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6년에 따로 모아서 오직 구제에만 사용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그것은 그야말로 그 안식년과 기준으로 3년과 6년에 따로 모아 드려진 제3의 11조는 이 구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교회당 신축, 뭐 기업관 권리, 뭐 사택구입 등 어떤 이유에서라도 구제비를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책정된 그 구제비 예산마저 건축 재정이라는 핑계로 지출을 억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정당한 재물을 감사와 믿음으로 바쳐서 그 헌금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할 때 올바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11조는 성경 의주로 말하면은 가장 초기 11조가 기초가 식사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사니까. 아멘.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 18절 20절을 꼭 참고하시고요. 아멘. 예배 처소를 담당한 사람들의 부양이 그 기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신명기 26장 16절에 19절 말씀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본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6절을 지금 읽었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 맺어진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은 인간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자연 종교가 아닌 계시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성도의 언약을 17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성도의 언약이에요. 본문 17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지금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언약은요, 히브리어로 베리트, 헬라어로는 디아테케. 즉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시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도의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기로 어떻게 확언했다 이겁니다. 아멘. 이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내 생명과 내 회복을 위해서 보존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을 오히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로봇이냐? 나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고 순종해야 돼?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자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기로 확언할 때 순종할 때 자신들의 생명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에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기본과 도리라는 것을 오늘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본문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거든요. 18, 19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언약 18,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첫째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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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는 이스라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셋째로는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여한 언약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준수해야 할 삶의 원칙과 기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헌물과 참된 제3의 11조를 올려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여한 언약의 복이 바로 이거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아멘.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중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제발 이 헌물에 11조에 시험 들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오히려 더 많이 올려드릴 때 엄청난 기쁨이 있고 또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큰 그릇을 준비하시고 큰 믿음으로 여러분 받을 복을 셀 수 없이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사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잖아요.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명이 두 개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에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밖에 없지. 예?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는 또 같이 친교하기 위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쑥쑥 나오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게 올려드리고 그것도 아깝고 여러분 절대로 헌물은 여러분 인색하거나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되는 건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 좋습니다. 그게 차라리. 그런데 정말 이 헌금은 이 교회는 구약의 11조 헌금을 그대로 지키는 것 외에 여러 가지 헌금 제도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내는 일 없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체험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힘들어하고 힘들면 여러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줘.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반드시 오늘 말씀을 잘 되새겨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참된 여러분들 성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